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각종 난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죠. 세옹지마, 세옹이 색자인데 그걸 새로 발음하는 거 같더라고요. 변방에 있는 노인네들의 말의 이야기. 이게 이제 세옹지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중국에 있었던 일이고 중국의 어떤 변방, 몽고쯤 되겠죠. 몽고 근처에 사는 웬 노인네가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거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소가 굉장히 귀한 재산이 되듯이 변방에서 전쟁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말은 생명 못지않은 소중한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잃어버리게 됐어요. 잃어버리니까 참 본인도 걱정스러웠겠지만 주위에서들 그 말이라는 소중한 그런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마음이 되게 상심이 되시겠어 하고 이제 위로의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나쁜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도 따르게 마련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말이 잠시 후에는 또 하나의 말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그 통찰력이 있었든지 나쁜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뒤따르기도 하지요. 이런 얘기가 마저 들어갔던 겁니다. 말이 두 마리가 생겼으니까 집안에 이제 경사가 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 노인께서 예언하신 대로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들이 뒤따르게 마련이지요. 하더니 어떻게 말이 두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하의 이야기를 아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또 좋은 일 뒤에는 또 나쁜 일도 뒤따르게 마련이지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참 그 말 그대로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상을 한 거예요. 말이 하나 끌고 들어와서 또 한 마리 말을 끌고 와서 좋아했더니 이제 낙상을 했으니까 참 큰 손해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말이 또 하나의 말을 끌고 들어와서 다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치하를 했는데 아드님이 그 말을 타다가 낙상을 해서 사고가 났으니 참 안 됐습니다 하고 또 위로를 했더니 또 그랬대요. 나쁜 일 뒤에는 또 좋은 일도 뒤따르게 마련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긴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끌려 나가는 데입니다. 근데 마침 낙상을 한 덕분에 징집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끌려 나가지 않게 되니까 또 사람들이 치하를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인생의 기륭화복은 알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변방에 사는 그 노인네의 예를 들어서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쭉 전해 내려옵니다. 근데 왜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또 나쁜 일 뒤에는 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강경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봤더니 좋은 일 하게 되면 우리가 자만심이 생겨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은 즉 탐진치, 치심에 해당이 되는데 탐진치는 즉 아상이요. 아상의 연습은 바로 재앙으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는 좋은 일 뒤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자신감, 오만한 마음은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말을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 있는 뒤에는 또 왜 좋은 일로 연결이 되느냐? 저는 그것도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재앙이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즉 재앙이라는 것은 불쾌한 일입니다. 불쾌한 일이 생기면 특히 아주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불쾌한 일이 생기면 방방 뛰죠. 난리 났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된다든지 병에 도져서 생명을 잃는다든지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방방 뛰면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금강경 공부한 덕분으로 그것을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또 그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즉 마음이 방방 뛸 때 그 생각을 부지런히 바쳤던 연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즉 그것을 재앙이 닥쳤을 때도 재앙으로 이름을 짓지 않으니까 재앙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재앙이 생겨요. 근데 재앙이 아니다, 본래 없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또 복을 불러옵니다. 본래 부족한 복을 불러와서 축복이 되는 경우를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즉 재앙이 생겼을 때 방방 뛰지 않고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 바치면은 그 재앙이라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위력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 축복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고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제가 세옹지마에 대한 해석이 잘 되더라고요. 이 금강경 공부하면 지혜가 나는 건 확실하고 지혜가 나니까 소위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난제, 숙제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그 보통 일상생활의 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연구할 때도 그 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난제도 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자꾸 바치면은 자연과학의 난제가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이 난제는 일상생활의 난제뿐만 아니라 모든 난제에 다 해당이 됩니다. 오늘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할 것 같고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대로 답변을 슬기로운 답변을 해서 질문하신 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질문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사님께 질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질의응답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신심발심하여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이번 49일간의 주경야선 가행정진 기간 동안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난제들이 이제는 내리막길에 들어섰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이켜보며 법당에 오기 전 과거부터 가지고 왔던 의문점에 대해서 떠올려보며 질의문을 작성해 올립니다. 저는 성당에서 결혼한 부모님 밑에서 가톨릭 신자로 생활했고 상당히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앙생활은 멀어졌고 또래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 원인 모를 이유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그에 따라 저는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생활하던 중 우연히 어떤 분의 수행체험기를 보았는데 뚜렷한 목표도 없이 살아오던 제가 승려들처럼 수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치 저의 정체성을 찾은 듯하고 평생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것처럼 저에게 수도자의 삶이란 것은 그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좋았다기보다는 수행 그 자체의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업은 뒤로 미룬 채 저의 모든 생활은 어떤 수행법을 앞으로 해나가야 하느냐가 제 관심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적게나마 가톨릭 신자라는 저의 생각은 점차 사라졌고 학업을 핑계로 절에서 공부하겠다며 올라간 뒤 몇 개월간의 사찰에서의 생활은 불교를 알게 해주었고 한때는 출가까지 결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조금이나마 평범한 생활을 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저에게는 버티기조차 힘든 재앙들이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났는데 한때는 저 자신이 버틸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견뎌냈다고 생각할 정도로 쉽지 않았던 시기 또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20대 청춘이란 돈 주고도 사지 못할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늘 고난의 연속이었고 이번 생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될 만큼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던 중 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재앙 끝에는 꼭 어떠한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를 수행의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였고 저 자신의 인생 진로를 새로 잡아주거나 저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는지를 알려주기도 했고 이 법당에 찾아온 계기까지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모두 어떠한 재앙에서 비롯된 결과였고 항상 저 자신을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운명에 이끌린다는 표현처럼 스스로의 욕심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기한 점은 한때 저 자신이 이제는 사회인으로 나가기에는 회복되기 힘든 상태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할 정도임에도 제 말년은 굉장히 풍족하고 죽음을 앞두고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마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얻은 깨우침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은 크게 쓸 사람을 우선 고통스럽게 한다는 맹자님의 말씀은 제게 너무나도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토한 뒤에 다시 질문을 계속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런 구절은 반드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법당에서는 얼마 전부터 주경야선, 즉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밤야자죠. 이제 금강경 공부는 주경야선 가행정진 공부가 아마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주경야선 공부에 아마 지금 질문하신 김수 선생은 아마 참여하셨던 모양이고 참여를 49일을 아마 그래도 무난하게 다 치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르고 나니까 그때 이제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난제들. 그 난제들은 주로 아마 물질적인 난제보다도 어떤 정신적인 고뇌였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인 고뇌가 극성을 부릴 때는요, 숨이 막혀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가난할 때는 그 가난의 고통은 숨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나를 지옥고로 몰고 가지는 않아요. 그저 배고프고 처량하고 그런 아주 괴로운 그런 마음이 은근히 번질지언정 숨 막힐 정도로 1초에도 몇 번씩 되풀이되는 고통은 주로 정신적인 고통이 올 때 그런 고통을 많이 느꼈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난제들 이게 아마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49일 가행정진 49일 하니까 이 난제들이 내리막길을 가졌다.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잦아들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마 사람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정신적으로 숨 막히는 고통이 편안해지니까 아마 주경야선 가행정진하는 맛을 한번 느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요건 한번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금강경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모든 재앙의 근원은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다 시작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탐진치를 하나의 단어로 압축을 하면 나라는 것, 에고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것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상 때문에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가난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병의 고통, 특히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1초도 쉴 수 없는 이 불안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다 무슨 장난 때문이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날 괴롭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병을 만드는 특징, 즉 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발근이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경야선 가행정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낮에도 아상을 소멸하는 금강경을 실천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바치고 저녁 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건강을 칠떡 하는 수행, 이것이 바로 주경야선 가행정제입니다. 즉 낮에도 분별을 바치고 저녁 때는 건강용을 통해서 탐진치를 소멸하는 이러한 수련, 이 수련을 49일을 하면은 웬만한 굵직한 번뇌는 좀 기가 죽어요. 물론 그동안에 주경야선 가행정제를 하는 동안에 잠을 해탈하기 위해서도 무척 애를 썼을 겁니다. 잠을 적게 달려면은 밥을 오후 불식해야 돼요. 오후 불식하려면 되게 배가 고픕니다. 저는 오후 불식하고 그냥 펀펀히 누워서 잠을 자면은요, 잠이 더 와요. 그러니까 자도 안 돼요. 오후 불식하면서 일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경야선 가행정제는 배고픔의 고통, 또 잠이 아주 잠자는 척을 해탈하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그 잠을 해탈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사격을 할 때는 귀창이 찢어지는 콩 볶는 소리에도 잠이 거기서 굴굴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잠의 수마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이게 잠을 쫓는 수행은 굉장히 어려운 수행입니다. 즉 그만큼 아상을 죽이는 거예요. 아상을 죽임과 동시에 재앙을 동시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주경야선 가행정제는 가장 효과적으로 아상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 이것은 아마 주경야선 가행정제로서 상당히 완화됐을 거고 편안해졌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경야선 가행정제를 계속 공부하려고 아마 이 자리에 모여들지도 모른다. 이 얘기는 반드시 검토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김수 선생은 모태 가톨릭 신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성당에서 같이 혼배 성사라고 그러죠. 그 미사를 통해서 결혼을 했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김수 선생인데, 따라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 노릇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이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톨릭이 어쩐지 안 맞았던 모양이죠. 근데 본래 종교성 성향이 있죠. 그래서 한번 믿으면 그냥 팍 올인하는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섭게 가톨릭을 믿었지만은 또 파고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주여 했지만은 어쩐지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서 점점 아마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싫으니까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이 몸에 병으로 나타납니다. 되게. 병으로 나타나면 그게 하기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병이 났으니까. 근데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 하다 보면 병 납니다. 그래서 병이 난 뒤에 학교도 안 나가게 되고 자연히 가톨릭이 아닌 다른 종교를 아마 유튜브를 보면서 서서히 접근하게 아마 되지 않았나 싶고, 그 유튜브 중에서도 불교 쪽에 상당히 끌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불교의 매력을 느끼다가 드디어는 학교도 쉬고 그러니까 아예 본격적으로 공부해보자 하고 출가까지. 근데 이게 출가인지 도피인지 즉 가출인지 요거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출가할 생각을 했다면은 그 뒤에 심각한 재앙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출가해서 아상을 소멸하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그것은 축복으로 이어질, 재앙을 바꿔서 축복으로 이어질 공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모든 나타난 재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출가 수행을 한다라면은 단명한 사람이 장수하는 수가 많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출가의 마음이었다면 재앙이 안 생겨요.
근데 출가가 아니라 도피하는 마음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고, 안 그래?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병이라는 명목으로 학교도 가기 싫고, 또 학교 가기 싫은 것이 출가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출가 속에는 도피가 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정한 출가라면은 그 뒤에 재앙으로 반드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죠. 무슨 어떤 난제가 생기면 그걸 정면으로 도전해서 해결하는 기질이 있어요. 쓱 피어서 도망가는 기질이 있었어요. 피하는 기질이 있었고 출가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진정한 발심 출가가 아니라 도피성의 가출일공산이 많았고 도피성의 가출 형태로 출가하는 사람들, 그래서 승려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승려 생활 제대로 못해요. 승려 생활에도 맨날 거기서도 도피의 연습이 돼서 올바른 깨달음이 이루지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도피하는 마음만 내도 그것은 건강한 생활, 즉 축복의 생활로 연결되지 않고 재앙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재앙이. 근데 만약에 그 여러 가지 우울하고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해서 실천하려고 하고 출가까지 하려고 했다면은 반드시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도피였고 피하는 마음이었다면은 그건 재앙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그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일어난 뒤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깨우침이 나는 것은 왜 그럴까? 이제 요 얘기하고 요 얘기는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가톨릭 집안에서 이제 점차 가톨릭의 좀 염증을 느끼고 다른 가르침을 찾다가 이제 불교에 대한 마음이 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님들 뭐 유튜브나 이거 자꾸 하다가 거기에 뭐 출가 생활을 하고 싶고 출가의 마음까지도 내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이게 출가의 마음을 냈으면 축복을 받아야 원칙인데 축복이 되지 않고 자꾸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출가라면 절대 재앙 안 일어납니다. 도피성 출가, 도피성 기질이 재앙을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연속입니다. 심각한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재앙이 일어나면서 지옥으로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재앙 뒤에는 어떤 깨우침이 반드시 뒤따라요. 근데 이 주역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궁즉통 통즉변이란 말이 있습니다. 궁헌즉 반드시 통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통한즉 반드시 변하게 돼 있다. 이거 주역에 나온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한 재앙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죽음에 이를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난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대개 재앙이 연달아 닥치더라도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자살만은 하지 마십시오. 자살만 하지 말고 그저 견뎌보십시오. 견디면요, 반드시 좋은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자살하느냐? 굉장히 괴로운 것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극한 상을 연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러면 난 죽지. 그 죽겠다는 생각이 죽어요. 근데 절대로 죽지만 말아보세요. 아무리, 난 이렇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네. 아무리 고통이 정말 많이 몰려와도요, 죽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근데 고통이 자꾸 몰려오면은요, 죽음으로 절대 연결이 안 됩니다. 단지 죽는다는 생각만 안 한다면. 이 궁헌즉 반드시 통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주역에 나온 얘기지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합니다. 재앙이 심각하게 당할 때 나쁜 점만 있지가 않아요.
재앙이 심각하게 당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고통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앙이 많이 왔을 때 정신적인 유통에 고통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고통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면 아상을 죽입니다. 고통은 내가 죽겠다는 아우성이에요. 고통이 심할 때, 수술을 할 때, 통증이 되기 심할 때, 나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이 고통은 아상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상 소멸. 고통은 상당히 나쁜 겁니다. 근데 고통과 동시에 아상 소멸이라는 희망적인 어떤 징조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견디기만 해보세요. 그럼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통이 아주 극진하더라도 그걸 견디기만 한다라는 뜻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고진감래 속에는 중간에 견디기만 하면 이런 뜻이 포함.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나 죽겠다. 아우성 치지 말고 그대로 견뎌봐라. 받치면 더욱 좋고요. 하면은 아상이 죽어요. 아상이 죽으면서 서서히 광명이 들어옵니다. 광명이 들어오면서 든든한 기운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우침이 생기더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요, 제 경험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꽤 오래된 한 20년 전에 티벳을 한 10여 명 데리고 티벳 라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알다시피 티벳이라는 나라는 평균 4,000m가 되는 고온지대입니다. 4,000m면 산소가 이 지상의 농도의 한 2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거기 라사라는 데를 가려면 바로 비행기 타고 갔다가는 되게 쓰러져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설악산 봉정암이면 상당히 높은 데 있는 절 아닙니까? 거기서 주지를 10년 하신 어떤 스님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산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복으로 딱 갈아입고 그때 스님들은 티벳이라는 나라에 절대로 출입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티벳의 승려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리 깎은 승려들은 굉장히 검문 검색이 엄해서 그 스님이 티벳이라는 성지를 꼭 가고 싶었는데 사복으로 갈아입고 거길 갔습니다. 라사에 도착하자마자 쫙 뻗었어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꼬박 하루인가 이틀을 쭉 해서 네팔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오니까 저절로 났어요. 근데 나도 이제 티벳을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라사에 가면 안 되고 네팔 같은 저지대에서 차츰차츰 한 일주일을 거쳐서 서서히 이제 시차 적용을 하고 있듯이 고지대 적응을 하면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3,900까지 고지까지는 무난히 갔습니다. 그때는 가행정진을 할 때였고 제 정신력이 굉장히 강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잠이 줄어들고 가행정진하게 되면은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때 가행정진 시에 갔었고 거의 밤을 아주 쉽게 꼬박꼬박 세우면서도 일을 했었을 때입니다. 저는 티벳 같은 고지에도 자신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3,900까지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어요. 도반들이 그냥 싸우고 내가 나무래 했더니 나무래는 나를 갖고 악담을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그 진심 내면은 그 깨지더라고요. 그 이튿날 나한테 악담을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그냥 완전히 뻗었습니다. 인사불성이 됐어요. 그때부터 산소 마스크를 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꾸짖다가 진심 내 나까지도 영향이 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3,900에서 5,400까지 넘었어요. 5,400까지 넘는데 튼튼했던 내 자신에도 서서히 고산지에서 나오는 고통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정신이 자꾸 혼돈해져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미륵전 여랩을 열심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륵전 여랩을 자꾸 부르니까요. 미륵전 여랩으로 와서 가피력으로 나를 싹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했죠. 기대했는데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내 마음이요, 몸에서 벗어나는 걸 느끼겠어요. 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에요. 악을 쓰면서 미륵존열에 부르다가 나는 이제 딱 놔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갈 필요는 없다.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제 소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위험 오니까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위험 올 때 매달리시지 마세요. 그때 놔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때 악을 쓰고 불렀으면 나도 쭉 뻗었고 산소 마스크를 졸도 그이는 나한테 진심 냈던 분은 졸도 상태로 갖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게 됐습니다. 나는 진심 내다가 아찔했어요. 통증은 무척 심하게 오고 위통, 두통,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더라고요. 근데 미륵존열애불로 하면 안 돼요. 탐심의 연속이었어요. 탁 놔버렸어요. 탁 놔버렸더니 고통이 서서히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심각한 재앙 뒤에는 동시에 아상소멸이라는 효과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에요. 매달리면 더 힘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참 이제 이 김수 씨는 고통 뒤에는 어떤 든든한 깨우침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럴까 하냐면은 고통은 아상소멸이라는 효과를 가져와서 그렇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든든한 기운이 들어왔지만 어쩐지 사회인이 되기는 힘들다 이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마음은 좀 편안해졌지만은 나는 이제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는 힘들어. 그리고서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포자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면 누가 보기에는 참 맥 빠진 사람처럼 보이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도 또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아상이 소멸이 돼요. 모든 것을 다 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경 공부 열심히 할 때도 재앙이 소멸되지 않는 수가 있잖아요. 하루에 7독을 해도 재앙이 소멸 안 돼. 10독을 해도 안 돼. 21독을 해도 더 안 돼. 이거 왜 그러지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상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 놔버려야 돼요. 공부고 뭐고 다 놔버려야 돼요. 놔버릴 때 어떻게 되냐면 아상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두셔야 될 주의점입니다. 금강경 많이 읽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뿐 계속해서 반복되는 재앙 앞에서 저 자신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항상 느끼게 했고 그저 앞으로의 삶을 평범하게만 살기만을 바라며 언젠가는 이 죄업이 지나갈 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불평불만 속에서 견딜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죽음 앞에서도 신념을 바꿀 수 없다는 저의 사고방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야만 그 고집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견디기조차 힘든 상황이 여러 번 만들어졌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홀로 금강경을 몇 년간 독송하였는데 그 덕분인지 어느 정도 정상생활이 가능해짐에 그때서야 법당을 찾아오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저 자신보다는 부처님 전에 복짓는 일을 앞서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내왔던 것이 평생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 생각될 일들조차도 조금씩 풀려나갔고 고난이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해결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 또한 참 많이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지만 재앙이 곧 축복이라는 가르침처럼 간혹 재앙을 통해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삶이 고난 속에서 늘 깨우침을 얻는 결과로 나타났고 그것이 어떤 운명적인 결과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겪었던 고난이란 것이 혹여 전생에 지은 죄업의 결과라면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저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게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즉 나는 사회인이 되기 힘들다. 나는 그저 마음이 좀 편안하기는 했지만은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역할하기에는 나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오만했던 생각이 착 가라앉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재앙으로 이어지고요. 오만한 생각이 낮춰지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겸허한 마음이 되면은 아상이 죽음으로써 아상이 죽는 틈 사이에 부처님 광명이 스며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수가 많아요. 바로 이제 자신이 사회인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힘들다라는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은 아상 소멸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상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고 이러한 아상 소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이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썼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뿐 계속해서 반복되는 재앙 앞에서 저 자신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함을 항상 느끼게 했고 그저 앞으로의 삶을 평범하게만 살기만을 바라며 언젠가는 이 죄업이 지나갈 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불평불만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열등감이나 한계를 느끼고 그런 대로 그럭저럭 지내왔던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죽음 앞에서도 신념을 바꿀 수 없다라는 저의 사고방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야만 그 고집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견디기조차 힘든 상황이 여러 번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좀 고집이 세죠. 내 생각을 한번 하면 내 죽어도 나는 내 신조를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의리 있는 사나이로서 그런 사나이를 이상적인 사나이의 모델로서 늘 동경해 왔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죠. 그런데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 무능한 사람, 고집 센 사람, 타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추락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반성하는 지혜가 있어요. 천생에 많이 닦았던 사람이라고 아마 발근이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고집을 어떤 형태로든지 꺾어야 나는 다시 살 수가 있다. 아마 죽음 같은 이런 시련이라면은 내 고집을 그때 가서는 나는 꺾지 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나한테 오는 이런 끊임없는 고통은 나 고집을 꺾게 하기 위한 고마운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발근이가 보기엔 굉장히 전생부터 잘 닦았던 그런 선군으로 인한 지혜라고 아마 칭찬할 거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전생에 있다면 전생에 닦았던 어떤 소질이 있었다는 것을 좀 짐작하죠. 닦았던 사람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게 닦던 사람들이 고통을 더 당한대요. 이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이제 비관을 하는데 이제 발근이들은 칭찬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칭찬하냐면 그 태양빛에 응달은 더욱 어둡다고 닦던 사람은 조그만 분별이 들어가도 그걸 견뎌하지 못하고 그냥 더 방방 뛰면서 괴로워해요. 그걸 끄집어내려고요. 그렇게 닦던 사람이 더 고통을 더 심각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을 몇 년간 독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금강경을 여기 오기 전에 읽었던 겁니다. 여기 와서 읽은 게 아니라 읽었는데 이런 이제 금강경을 이제 읽으니까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덕분인지 어느 정도 정상생활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그제서야 법당을 찾아오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저 자신보다도 부처님 전에 복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내왔던 것이 평생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 생각하는 일들조차도 조금씩 풀려나갔고 고난이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해결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 또한 참 많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런 고통 때문에 결국 금강경의 고마움을 좀 알게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전생에 닦던 선근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닦던 이들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이제 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고난이 고통으로 끝납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나는 가난하다. 이 가난은 금생에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외롭기 짝이 없고 병약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생에는 외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병약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느냐 하면은 닥든 사람들 또는 금강경을 금생이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재앙이 와도 재앙이라고 이름 짓질 않습니다. 재앙이라고 이름 지면 방방 뛰게 됩니다. 그 방방 뛰면서 재앙을 더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금강경을 읽거나 닥든 사람들은 그 금강경을 통해서 아상을 소멸하고 아상을 소멸함으로써 재앙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재앙을 더 큰 재앙으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으로 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것을 반전시켜서 소멸시킵니다. 소멸시키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나게 해서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것이 되게 결론인데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세홍지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변방에 있는 웬 노인의 이야기인데 기륭화복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세홍지마라는 그 고사성어를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로 해서 많이 외우면서도 왜 그렇게 재앙이나 축복이 무슨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금강경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재앙이나 축복을 다 자기 마음에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재앙이 생겼을 때 이름을 자꾸 지으면 더 재앙으로 가속화되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재앙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금강경을 읽거나 이렇게 되면 부처님께 바치거나 하면 그 재앙이 소멸이 되면서 즉 아상이 소멸이 되면서 그리고 본래 그 아상이 소멸된 그 자리에 부처님의 광명이 들어와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사실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세홍지마에 대한 고사성어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오늘 김수 씨의 발표 그것이 다 세홍지마 얘기나 똑같습니다. 재앙이라고 이름 지으면 계속 재앙이 되고 국리하면 재앙이 되고 또 금강경 읽으면 재앙이 축복으로 변하고 마음이 든든하게 변했다. 결국은 금강경 읽는 것이 정답이고 금강경을 읽으면 재앙이 축복으로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금강경을 안 읽는 사람은 영원히 재앙을 재앙으로 끝난다. 뭐 이런 식의 이해가 아마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질의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세홍지마라는 고사성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리라고 믿고 오늘 질의응답을 이것으로서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